자, 이번 이야기 또아뚜지님께서 정말 또 오랜만에 찾아와 주셨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또아뚜지님께서 기도토를 운영을 하신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아마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늘 본격적인 기도터 이야기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또아뚜지님. 네, 안녕하세요. 아유, 오랜만입니다. 정말 오랜만이네요. 그동안도 많이 바쁘셨죠? 네, 많이 네. 바빴어요. 정말 아이고. 많이 바쁘다가 이제 네. 조금 한가해지네요. 그래도 이렇게 또 시간 내주셔서 찾아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아닙니다. 네. 자, 일단은 또아뚜지님 오늘부터가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가 시작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어떻게 보면 네. 이제 기도토 관련된 얘기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거죠. 자, 그럼 또 수많은 일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기리십니다. 또아뚜지입니다. 일단 제가 얘기를 해드리기 전에 기도토 관련 얘기를 해드리기 때문에 좀 많이 조심스러웠어요. 왜냐면 손님의 거의 95% 이상이 다 무속인이다 보니까 무속 관련 얘기를 제가 많이 해드릴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얘기를 하기 전에 좀 부탁드리고 싶은 말은 네. 제가 하는 얘기는 정답이 아니에요. 그럼요. 네. 또 제가 해드리는 얘기는 지역마다 우리가 전라도 사투리, 경상도 사투리, 뭐 제주도 사투리 이렇게 다 틀리잖아요. 무속인도 마찬가지세요. 이제 뭐 전라도 무속인, 경상도 무속인, 강원도 무속인 다 성향이 틀리고 다 지역 고유의 무속인들만의 그 특성이 있어요. 네, 맞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해드리는 얘기에서 내가 아는 무속인, 내가 아는 사람은 저러지 않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냥 저 또아뚜지라는 사람이 해주는 얘기는 저쪽 지역의 무속인들은 저런 식으로 하구나 하고 그냥 좀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무속이라는 네. 쪽은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는 부분이 워낙 많다 보니까 누가 정답이다라고 함부로 그렇죠. 정의를 내릴 수는 없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 감안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를 해드릴게요. 일단 흔히 알다시피 우리가 보통 그냥 무속인들을 무당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근데 제주도 분들은 세 가지 분류로 나눈다고 해요. 첫 번째로는 무당이 있고, 두 번째는 신방이 있고, 세 번째는 보살이 있다 그래요. 여기서 이제 무당이라는 거는 한 지역이나 한 마을에서 대대로 내려오면서 배우면서 그 지역에 있는 나무, 흔히 말하는 우리가 당나무라고 하죠. 당산나무. 네, 당산나무 또 그냥 선앙당 이런 곳에서 이제 제사를 지내고 그 마을에서 무속행위도 하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을 무당이라고 한다고 해요. 오. 그리고 이제 신방이라는 거는 쉽게 얘기 들으면 이제 세습무라고 해요. 세습무. 네네. 그러니까 이제 대대로 뭐 내가 무당인데 나의 어머니도 무당, 할머니도 무당, 그 위에 할머니도 무당. 대대로 이어져서 내려오면서 배우신 분들을 신방이라고 해요. 이제 마지막 보살분들은 이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대대로 누군가에게 배운 거는 맞는데 이분들은 주로 산이나 바다에서 기도를 많이 드린대요. 그래서 이제 뭐 어촌계 쪽에 있는 분들 용왕제, 뭐 용궁제 이렇게 지내잖아요. 주로 이런 분들이 많이 지내고 뭐 신방이나 무당분들도 지내긴 하는데 주로 이렇게 보살이라 하는 분들이 많이 지내고 요즘에는 우리가 통칭 그냥 무당이라고만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저희 지역 분들은 보통 무당이라고 안 하고 그냥 보살이라고 얘기를 해요. 많이. 이렇게 세 가지를 나누는데 일단 제가 이제 기도토 얘기를 들어가면 그 당시 이제 리모델링을 마치고 본격적으로 무속인을 상대로 기도토를 운영하려고 준비를 다 해놓고 홈페이지도 이렇게 만들어 놓은 상태였어요. 네. 이제 한 2, 3일 지나고 나서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받았더니 어떠한 여성분이 거기 시들무함 맞죠? 하니까 제가 예, 시들무함 맞습니다. 이러니까 이분이 기도를 가려고 하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길래 제가 어떻게 하시고 전화를 하셨죠? 그러니까 홈페이지를 봤대요. 그래서 제가 이거 만든 지 얼마 안 됐는데 홈페이지를 보셨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분이 예, 홈페이지를 보고 너무 좋아 보이길래 좀 기도를 가려고 하는데 혹시 예약을 해야 되나요? 그렇게 물어보길래 제가 아니요, 저희 이제 오픈한 지 얼마 안 돼서 굳이 예약은 안 하셔도 되고
제가 대신 예약을 해드릴 테니까 오시면 된다고. 몇 분이나 오실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니 저를 포함해서 여자 한 분이랑 남자 한 분, 이렇게 세 분이 오신대요. 그래서 제가 언제쯤 오실 생각인가요? 하니까 한 이틀 있대 내려갈 거예요 이래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그때 오시고 일단 제가 예약은 잡아 드릴 테니까 제가 주소를 하나 알려드릴 테니까 그 주소를 치고 오셔서 입구에서 좀 안쪽으로 들어와야 되니까 길을 모르시면 전화를 주시면 제가 픽업을 갈게요 이렇게 얘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네 감사합니다 하고 전화를 끊었죠. 저 나름대로는 일단 기분이 좋죠. 왜냐하면 오픈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첫 손님이 오니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모님이랑 어머니한테 가서 얘기를 드렸어요. 손님 예약을 받았다. 이틀 뒤에 온대? 하니까 이모가 몇 명 온대? 이러니까 여자 두 분이랑 남자 한 분 온대? 이러니까 이모가 보통 그렇게 기도는 다니기는 하는데 그렇게 다니는 거는 보통 선생이나 애동 스타일 분들이 그렇게 다니고 일반 다른 무속인들은 보통 자기들끼리 친분이 있는 무속인들이나 이렇게 같이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남자가 섞여 있는 경우는 보통 이제 선생이나 애동 스타일이 많대요. 그래서 이모가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래도 잘 됐다. 야, 손님이 이제 금방 오니까 나중에 점점 많이 오면 잘 되겠지? 하니까 그래 좋지 이모. 그리고 내가 이 기도터라는 걸 처음 해보니까 이모가 좀 많이 도와줘야 될 것 같아. 왜냐면 저랑 어머니가 사는 지역은 그 지역이 아니었거든요. 네. 차를 타고 1시간 이상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머니가 이제 왔다 갔다 하기도 좀 불편하고 그런데 이모는 그 지역에 사셨거든요. 그래서 이모가 걱정하지 마. 이모가 손님 하루에 많이 안 보니까 내가 손님 보고 오후에 시간 나면 와서 도와줄게. 하니까 내가 그럼 고맙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틀이 지났어요. 네. 그래서 이제 손님들이 왔는데 그냥 저만 그렇게 느끼는지 몰라도 딱 무속인들은 보면 그냥 느껴져요. 그냥 이 사람들은 무속이구나. 어떤 분은 등산 가방을 매서 등산객처럼 오는데 복장은 자기네 나름대로 그냥 평범하게 입고 오지만 그냥 보면 무속인이에요. 또 어떤 분들은 캐리어에 가방을 싸고 오시는 분들도 그냥 딱 보면 무속인이에요. 모르는 사람이 와도 이 사람은 일반 분, 이 사람은 무속인. 구별이 돼요 그냥. 그래서 제가 딱 봤는데 남자분들이 무속인 분은 좀 구별하기가 쉽지 않아요. 너무 평범하게 보이기 때문에. 근데 여성분은 제가 딱 봤을 때 나름 무속인 같구나 한데 한 분 여자분은 제가 봐도 그냥 일반 분 같아요. 저 사람이 애동인가? 그냥 그 생각만 하고 일단 오셨으니까 제가 방을 안내해 드릴게요 하고 방을 안내해 드리고 여기다 짐을 푸시고 제가 나름대로 저희 기도터를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 짐 풀고 나오시면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하고 나서 산신각이니 선왕당이니 용궁이니 이렇게 안내를 해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편하실 때 아무 때나 기도하시고 또 필요한 물건이 있으면 저한테 얘기하면 저희도 이렇게 파는 게 있으니까 드릴게요 하고 그동안 좀 쉬고 계세요 하고 그분들은 이제 방에 들어가고 저도 이제 준비할 게 있나 해서 대충 왔다 갔다 하는데 한 5시 정도니까 이제 이모님이 오셨어요. 네. 이모님이 이제 오셔가지고 손님 왔어? 하니까 이모 왔지. 하니까 어딨어? 하니까 좀 방에 들어가서 쉬고 있어. 그러니까 이모가 일단 이제 저녁 먹을 때 되니까 저녁 먼저 해주고 그 다음에 지켜보면 알겠지. 하니까 그래 해서 이모님이 저녁을 준비해주고 분들 식사 마치고 이모님이 잠깐 이제 식사하는 동안 자리를 피했어요 그냥. 그리고 그분들이 식사하고 이제 밖에서 커피 마시면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데 이모님이 정리를 하러 오다가 그분들을 보셨어요. 근데 그때 저도 느낀 게 같은 무속인이라고 해서 서로 알아보지는 않아요. 저 사람 무속인인가 이렇게 알아보는 경우도 있는데 그냥 전혀 모르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네. 저희 이모님도 무속인인데 그분들은 그냥 딱 보고 혹시 사장님 저분이 음식 해주신 분이에요? 하니까 제가 저희 친한 이모님인데 저분이 음식 해줬어요. 그러니까 너무 맛있어요. 어쩐지 손맛이 좋더라 막 이래요. 그래서 제가 우리 이모님 음식 잘해요 하니까 이모가 그냥 피식 웃으면서 인사 꼬박하고 그냥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은 그렇게 먹고 방에 들어가 버리시고 이모님이 정리하고 이제 저랑 또 이제 밥 먹자 해서 같이 이모님이랑 앉아서 밥을 먹는데 이모가 저 사람들 특이하네 딱 이래요. 그래서 제가 뭐가 특이해? 하니까
한 명은 신을 받을 애가 아니야. 아무리 봐도 쟤는 전혀 상관이 없어 이래요. 예. 그리고 남자랑 여자는 신을 받든지 안 받든지 모를 정도로 너무 미비한데 이래요. 그거를 이모가 보면 알아? 네, 그랬죠. 그냥 보는 것만으로 알 수 있어. 그러니까 완벽하진 않아도 대충 알지. 그래도 이모도 무속인인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근데 저 입장에서는 그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뭐 나야 상관없지. 어쨌든 뭐 나는 일단 손님을 받는 게 중요하니까 뭐 무속인이든 뭐 누가 됐든 오는 게 중요하자니까 뭐 그래 뭐 우리가 신경 쓸 필요는 없지 이러고 그냥 지났어요. 그래서 저녁이 조금 어두워지니까 한 8시 반 정도 됐는데 이분들이 이제 방에서 주섬주섬 나와요. 북을 하나 들고 나오는데 이모님이 얘기를 해주신 건 보통 기도터에 가면 기도를 드리잖아요. 그러면은 가만히 앉아서 이제 뭐 총 하나 켜놓고 참선 기도를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터에서는 나름대로 무속인마다 다 자기가 쓰는 무구들이 있잖아요. 방울을 쓰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뭐 엽전을 쓰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뭐 북을 쓰고 뭐 장구를 쓰고 징을 쓰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러면 또 그분들이 각자 자신들이 모시는 신들이 다 달라요. 예를 들어서 봉자신이면 색동 저고리 같은 거를 제물식으로 바쳐요. 그리고 자기 무구를 흔들면서 자기 나름대로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약간의 그것도 무속행위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터에서는 약간 그런 행위들을 많이 해요. 근데 대체적으로 시간이 제한돼 있어요. 너무 늦게까지는 못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은 그냥 북만 이렇게 딱 들고 나오길래 아, 저 사람들은 그냥 저렇게 하는구나 생각하고 있는데 이제 산신 쪽으로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모랑 앉아서 이런저런 얘기, 이모가 뭐 기도터에 가면 막 이래 하면서 얘기를 해주는데 북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둥둥 하면서. 둥둥 들리는데 이모가 그냥 피식 웃어요. 그 북소리를 듣고는. 그래서 저는 일단 그때까지는 신경을 안 쓰고 저는 너무 궁금하잖아요. 도대체 기도를 어떻게 하지? 너무 궁금한 나머지 아, 나 이모 올라갔다 와볼까? 그러니까 이모가 아, 그런 거 보는 거 아니야. 딱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남이 기도를 하는데 가서 함부로 보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아, 나는 궁금한데 처음 보는 거고 첫 손님이고 너무 궁금한데 그러니까 야, 그거 안 봐도 돼. 그런 거 볼 필요 없어. 딱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일단 알았어 하고 그냥 밖에 나와서 담배 피는 척 하면서 살짝 올라갔어요. 살짝 올라가서 저는 나름대로 이제 제가 주인이니까 그런 산신 쪽에 초를 켜놓거든요. 이제 다른 일반 분들 뭐 100일 기도 초 이런 초들을 켜놓거든요. 나는 나름대로 이제 불이 안 난다고 점검하는 식으로 이렇게 해서 살짝 위로 쪽으로 쳐다보는데 남자분하고 여자분이 앞에 앉아있고 그 애동 같은 분이 뒤에 무릎 꿇고 앉아있는데 이 북을 치는데 저는 처음에 신경을 안 쓰는데 나중에 제가 이제 무속인들이 많이 오면서 듣다 보니까 리듬이나 박자가 있어요. 무속인들이 자기만의 행위를 할 때 나름대로 뭐 리듬이나 박자가 있는데 이분은 마구잡이로 쳐요. 그냥 막 둥둥둥둥둥 둥둥둥 막 희한하게 치더라고요. 저는 원래 그런 줄 알았어요. 그냥 자신만의 스타일이 있구나 한데 뒤에 앉아있는 애동분이 벌벌벌 떨어요. 몸을. 그래서 저는 야, 저게 빙인가? 막 그 생각을 했어요. 와, 뭔가 신을 봤나? 야, 신기하네. 그렇게 쳐다만 보고 일단 너무 또 오래 있으면 그러니까 이모 말 생각나니까 내려와서 이모한테 이모, 와, 나 위에서 그냥 봤는데 하니까 이모가 그거 올라갔어? 그러니까 아니, 궁금하니까 이모, 근데 남자랑 여자가 앞에 앉아있고 그 애동 같은 사람이 뒤에 앉아서 벌벌 떠는데 이모도 기도 가면 그래? 내가 그랬죠. 그러니까 이모가 뭐라고? 하니까 아니 그 이모 말처럼 선생 같은 사람 남자 여자가 앞에 앉아있고 그 애동 같은 여자가 뒤에 앉아있다니까? 그러니까 이모가 그래? 쟤네 참 특이하네 이래요. 오호. 그러니까 내가 왜 자꾸 특이하다 그래? 그러니까 원래 애동이라면 애동이 앞에 앉고 선생이 뒤에 앉아야 돼 이래요. 그 이유가 있어 하니까 잡기들이 뒤에서 몰려오면 선생이 그 잡기를 막아줘야지. 애동은 말 그대로 이제 영안이 트거나 영가의 기운을 느끼는 애동들은 잡기들이 침범하면 안 돼.
그래서 애동들을 앞에 앉히고 선생들이 뒤에 앉는 거야. 애동이 뒤에 앉으면 한마디로 애동 보고 잡기를 다 받으라는 소린데 이래요. 내가 이모 말을 들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럼 저 사람네는 왜 저래? 그러니까 아니 나야 모르지. 내가 신경 쓸 일은 아니야 이래요 이모가. 그래서 그런가? 그러면 나도 뭐 신경 쓸 필요 없지. 그래서 말았어요. 그리고 이분들이 한 3시간 정도 그렇게 하다 그냥 내려오세요. 보통은 무속인들이 기도를 그렇게 자기 무속행위로 기도를 하다가 끝나면 조금 참선을 해요. 근데 이분들은 북소리가 끝나는 동시에 그냥 내려와 버리더라고요. 그냥 방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다음날이 돼버렸어요. 그냥 그렇게. 그래서 이제 다음날이 딱 됐는데 아침에 어머님도 오신 거예요. 아들이 하니까 궁금하잖아요. 어머님도 이제 볼일 다 마치고 와서 오자마자 야 손님 왔어? 뭐 어땠어? 하니까 이모가 저희 어머님한테는 보살님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저희 어머니는 그냥 누구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모가 저희 어머니를 보자마자 보살님 재미난 것들 왔어 이래요. 엄마가 뭔 소리야?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 알아요. 이모가 딱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신경을 안 쓰고 이렇게 있는데 그 선생이란 두 분이 자기네가 잠깐 시내를 갔다 오겠대요. 그래서 뭐 살 거 있구나. 그냥 자기네 뭐 나름대로 할 거 있구나 해서 예 다녀오세요 하고 갔는데 그 애동 같은 분을 놔두고 가신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어머님은 그 다음날 굿당에서 굿이 있기 때문에 부모랑 좀 준비한다고 나름 준비하고 있는데 이제 애동분이 자기도 궁금했는지 이렇게 멀리서 쳐다는 봐요. 근데 가지는 못해요. 왜냐면 제가 이모님이나 이제 다른 분한테 물어보니까 무속인도 나름대로 자기네 영역이 있어요. 특히나 자기 법당이나 이런 데 함부로 가면은 되게 쌍욕 먹고 기싸대기 맞아도 할 말이 없대요. 그 곳 주인한테 허락은 무조건 받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애동분이 가까이 가지는 못하고 막 서성이니까 저희 어머니가 이제 준비하다가 야 저분 와서 커피 한 잔 먹으라 그래 이러니까 제가 저기 오셔서 커피 한 잔 하세요 이렇게 하니까 이분이 자기가 오고 싶었는지 이해하고 바로 오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굿당을 구경을 해요. 왜냐면 이제 자기 있는 지역이랑 저희랑은 틀릴 수가 있잖아요. 삐뚤삐뚤 이렇게 쳐다보는데 이모님이 그분을 이렇게 가만히 쳐다보다가 신 언제 받았어요? 딱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네. 이분이 예 하더니 신 언제 받았냐고요? 이모가 딱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원래 저희 이모님이 까칠하긴 한데 처음 보는 사람한테 그렇게 까칠할 정도로 얘기는 안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분이 저는 아직 신을 받지는 안 했고 저희 선생님들하고 정화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모가 피식 웃으면서 정화를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분이 예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님도 옆에서 듣다가 그냥 피식 웃어요. 그러고 있는데 이제 이모가 갑자기 멘트를 날리는 거예요. 맞다. 그러면 정화를 하고 있으면 우리 젊은 사장님 기도터를 많이 알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기도터를 많이 아니까 젊은 사장한테 연기가 좋은데 좀 소개시켜달라고 해요. 조금 비용은 들지만 그런 데 가서 가면 효과가 더 좋을 텐데 이렇게 딱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런 데도 있나요? 그러니까 많죠. 이 지역은 원래 기도터가 정말 많은데 우리도 모르는 곳은 이 젊은 사장이 잘한다고. 나중에 이 선생들 오면 물어봐서 간다고 하면 우리 사장한테 얘기하라고 하니까 그러면 제가 이따 선생님들 오면 물어볼게요 하고 그냥 커피 좀 먹다 갔어요. 제가 이제 좀 황당하잖아요. 내가 그 멘트를 해야 되는데 이모님이 하길래. 그래서 제가 이모 왜 이모가 그렇게 말해? 그러니까 이모님이 야 뚜지야 이따가 나중에 저 선생들이 분명히 얘기 꺼낼 거야 이래요. 그러면 다른 기도터 말고 영가들이 있는 기도터를 알려줘 이래요. 그래서 내가 영가? 뭔 영가? 하니까 사람 죽었던 기도터들 있지? 이래요. 그러니까 내가 뭐 예전에 처녀가 떨어져서 죽은 그런데 뭐 무당이 기도하다 죽은데 그런데? 하니까 그런데 알려줘봐 이래요. 내가 왜 꼭 그런 데를 알려줘야 돼? 그러니까 이모가 시키는 대로 일단 그런 데 위주로만 한번 얘기 꺼내봐. 그러면 그 선생이라는 사람이 어디를 선택하는지 나중에 이모한테 얘기해봐 하니까 제가 너무 궁금하잖아요. 도대체 이모가 지금 뭔 쇼를 하고 있지?
그래서 내가 왜 도대체 뭔데? 하니까 이모가 나중에 다 알려줄게. 일단 너는 그렇게만 해봐. 이래요. 일단 알았어. 그럼 나 일단 그 사람 내가 혹시 얘기 꺼내면 나 이모 시킨 대로 할게. 그렇게 얘기하고 나중에 그분들이 오셨어요. 마찬가지로 저녁을 먹고 이제 밖에서 또 커피 마시면서 담배 피는데 남자분이 저한테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 하니까 예 하니까 혹시 아까 낮에 우리 제자한테 기도토 얘기를 하셨나요? 그러니까 뭐 제가 한 건 아닌데 이제 제가 기도토를 많이 알고 있으니까 저희 이모님이 좀 얘기를 하니까 이제 그분이 그렇게 들었나 봐요. 하니까 그럼 기도토를 어떤 곳을 알고 있나요? 뭐 혹시 연기가 좋은데 하니까 제가 일부러 이모님 말이 생각나길래 여기서 조금 가시면 예전에 처녀가 절벽에서 떨어져서 죽은 곳이 있는데 거기 기도토도 괜찮아요. 그리고 이쪽은 예전에 무속인이 혼자 기도하다가 갑자기 죽어버린 곳이 있어요. 그곳도 있고 또 이쪽에는 동굴 같은 곳인데 거기는 예전에 스님이 기도하다가 돌아가신 곳도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분이 스님까지 얘기하니까 갑자기 사장님 저희는 무속인이 죽은 기도토를 안내 좀 해주세요 이래요. 제가 비용이 한 사람당 얼마씩 들어갈 텐데 하니까 돈 걱정은 하지 마시고 저희 그 기도토 좀 데려다 주세요 이래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이 시간에는 저희가 보통 이동을 안 하고 보통 이제 이모님도 얘기하니까 한 11시 정도에 가야 좋다고 하던데 그 시간이면 최고죠. 그러면 11시에 데려다 주세요. 제가 돈을 드릴게요 이래요. 알겠습니다. 11시 되면 여기 나오세요. 준비하고 나오시면 제가 차로 모셔다 드릴 테니까 그때 나오세요 하고 하니까 이분이 예, 그럼 그때 갈 때 제가 돈 드릴게요 해서 알겠습니다 하고 얘기를 하고 저는 또 이모님한테 갔어요. 이제 어머님하고 이모님하고 앉아있길래 이모가 시킨 대로 얘기하니까 저 사람들 무당 죽은 곳 안내해달래 이랬어요. 이모가 그치? 딱 생각대로네 딱 이래요. 그러니까 어머니도 옆에 있다가 참 재밌네 어머니도 딱 그래요. 예. 내가 너는 답답하잖아요. 이 상황을 나만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뭔데 도대체 좀 얘기 좀 해줘봐 하니까 너는 좀 있어봐. 이모가 좀 지나면 왜 그랬는지 얘기해줄게 이래요. 그러면서 이제 이모가 또아야 나중에 가면 너 같이 가서 옆에서 뭐 굳이 볼 것도 없고 할 일 없으면 차에서 기다리던가 아니면 뭐 그냥 옆에서 구경하다가 네 알아서 해 이래요. 알았어 하고 이제 11시가 됐죠. 그 세 분을 모시고 그 무당이 죽었던 곳을 갔어요. 가서 내려드리고 제가 안내를 해드렸어요. 저쪽 자리가 예전에 무당이 죽었던 자리입니다. 이제 기도하시고 나오실 때 전화를 주시면 내가 데리러 나오든지 아니면 차 있는 데 기억나면 그냥 나오세요 하니까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세 분이 거기 가서 어젯밤 한 거 똑같이 남자 여자가 앞에 앉아있고 여자가 또 무릎 꿇고 뒤에 앉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행위를 하니까 뭐 굳이 제가 쳐다봐도 저는 뭐 보이거나 하진 않잖아요. 그냥 저는 차로 내려와 버렸어요. 내려오고 그렇게 기둥을 맞추고 그분들이 내려오는데 그 애동이라는 분이 되게 수척해 보여요. 그러니까 좀 힘이 딸리나 아니면 연기가 좀 그런가 그냥 그 생각만 하고 데리고 왔는데 그 다음날 어머님이 이제 구슬을 한 거예요. 저희 굿당에서. 근데 이 선생이라는 두 분은 또 마찬가지로 시내를 나갔어요. 그리고 이제 애동만 남겨있는데 그날 어머님이랑 이모님이랑 이제 다른 법사님 오셔서 하는 굿이 제수굿이에요. 제수굿이라고 해서 복을 불러드리는 굿이에요. 예. 그러면 이제 돼지 한 마리를 통돼지를 잡아요. 한 50kg에서 60kg 가는 돼지를 잡고 마지막에는 그 돼지의 삼지창을 꼽아서 이게 땅에 서 있어요 자동으로. 쓰면은 마지막에 무속인이 딱 넘어뜨리면 그걸 이제 굿하는 분이 안아요. 이제 복을 받는다고 해요. 그런 식으로 마무리는 그렇게 하는데 한참 굿을 하는데 그 애동분이 근처에 오지는 못하고 서성이고 있어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이제 이모가 그렇게 돼지를 안으니까 제수굿을 할 때는 돼지를 마지막 안으면 다시 굿당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상태로 집에 가라 그래요. 복이 달아나지 않게. 그대로 뒤돌아보지 말고 가라 그래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 남자 법사님이 앉아서 경문을 읽어줘요. 이제 감사하다고 경문을 읽으면 그게 이제 굿이 끝이 나요. 근데 그날은 법사님이 경문을 안 읽어요.
그리고 이모님이 원래 굿이 딱 끝나면 차려놓은 제문 앞에 큰절을 하고 이제 흔히 말하는 빙의가 끝났으니까 이제 신한테 감사하다고 절을 하고 옷을 벗어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해요. 문 앞에 서서 그 여자 있는 쪽을 쳐다보면서 네가 여기가 어디라고 어떻게 왔어?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예. 저는 깜짝 놀랐죠. 처음에는 이게 누구한테 하는 거지? 해서 이렇게 주위 이렇게 보니까 그 여자분이 서 있어요, 저기에. 감히 니까짓 게 여기가 어딘 줄 알아?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난 처음에 이모가 미쳤나? 왜 저러지? 갑자기? 그 생각하고 있는데 저희 어머니가 두아야, 제가 가서 저분 잠깐 오시라고 해봐 이래요. 저는 이게 뭔 상황이지 하고 제가 왜? 이랬죠. 이렇게 이 모양으로 왜? 하니까 저분 잠깐 오시라고 해봐 하니까 제가 이제 근처 가니까 이분이 벌벌벌 떨어요. 떨고 있는데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제가. 저기 와보라는데 이렇게 하기도 그렇고 이렇게 하는데 저기요 하니까 이분이 자기가 걸어서 가요. 그냥 벌벌벌 떨면서 걸어서 가더라고요. 그래서 굿당에 딱 가서 앉으니까 이모가 행위를 하는 거예요. 갑자기 이제 신장칼과 그 무당들이 쓰는 작은 칼로 막 이렇게 쳐내듯이 뭔가를 쳐내요. 쳐내니까 이분이 벌벌 떨다가 갑자기 진정이 돼요. 그래서 이모가 하는 얘기가 너는 신받을 애가 아니야 이래요. 이모가 너는 지금 뭔 줄 알아? 딱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너는 명삼살이야 이래요. 이 명삼살이 뭐냐면 모든 사람마다 자기의 머리 방향이 있어요. 저도 이제 궁금해서 나중에 물어봤는데 이게 뭐냐고 하면 잠자리 누울 때 내가 이쪽 방향으로 머리를 놓으면 안 되는 방향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방향으로 놓고 머리를 자다 보면 과이도 눌린다고 해요. 이게 뭐 약간의 미신일 수 있는데 평상시에 그쪽으로 머리 놓고 과이 눌리는 분들은 방향을 한번 바꿔보세요. 북쪽 있는 방향은 빼고 남쪽이나 동쪽이나 서쪽에서 뭐 남동, 뭐 서남 이런 방향으로 돌아가면서 이제 하루에 한 번씩 하면 5일이잖아요. 네. 평상시에 과이 눌린 분은 하루에 한 방향씩 움직이면서 잡아오시면 효과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나중에 자기가 맞는 방향이 나오면 안 눌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게 명삼살이에요. 네. 그리고 흔히 무속인이 그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너는 조상묘가 안 좋아. 조상을 풀어야 돼. 이런 것도 명삼살이래요. 근데 이분이 걸린 명삼살은 조상이래요. 그래서 이모가 그분을 그렇게 너는 명삼살이야 하면서 너 뭐 보이지? 이래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냥 고개만 끄덕끄덕 하니까 왜 보이는 줄 알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는 지금 조상이 잘못돼서 풀어줘야 돼. 내가 안 풀 거야. 이건 딱 이렇게 얘기해요, 이모가. 내가 풀 게 아니라 너는 지금 네 쫓아다니는 저 두 명이 뭔 줄 알아? 이래요, 이모가. 쟤네 허주야. 허주를 자기네가 직접 받지를 못하니까 너한테 받아서 너한테서 땡겼어. 너 길을 다 땡겨 쓰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너는 뭔 줄 알아? 너는 그냥 허수아비야 이래요. 너 이거를 풀려면 너 처음에 헛것 보이니까 저 사람들 찾아갔지? 그러니까 고개만 까딱까딱 그래요. 이거는 내가 못 풀어. 니네 동네 가서 니네 마을에 가서 무당을 찾아. 대신 무당들이 뭐 구태야 되네 이러면 나와. 대신 너한테 정확하게 조상을 풀어야 된다고 하는 사람한테 가서 풀어달라 그래. 뭐 무당을 찾아갔는데 너 구태야 돼. 너 뭐 해야 돼? 이러면 허주래요. 정확하게 보는 사람은 너는 조상을 풀어줘야 돼. 그래서 너 그거 풀고 효과 있으면 다시 찾아와. 여기 찾아올 수 있지? 하니까 이분이 그냥 고개만 까딱까딱 거려요. 그리고 이제 이모가 내가 여기서는 못 풀어줘. 그러니까 저 사람들 나중에 오면 가라 그래. 그리고 너 내일 당장 올라가서 찾아. 니네 마을에 가서 니네 동네 가서 찾아. 그리고 풀고 내려와. 너 나가봐 이제. 다 봤어 볼일. 그러니까 이분이 뚜벅뚜벅 걸어 나가요. 저는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모가 다시 재단에다가 큰 절을 올리고 옷을 딱 벗으니까 이제 법사님이 경문을 해요. 이제 모든 게 다 끝났다는 식으로. 그래서 이제 저는 너무 신기하니까 다 끝나고 방에 와서 이모한테 이모 이게 뭔 상황이야? 하니까 이모가 첫날 저 사람네 왔을 때부터
원래는 근데 무속인이면 내가 그 사람의 신은 안 보이더라도 뭔가 기운은 느껴져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네가 기도하는 거 구경했을 때 애동이라는 사람을 뒤에 앉힌 것부터 이상하고 원래 무속인들은 안 그래 절대. 애동들은 무조건 앞에 앉혀야 되는 거야. 오. 뒤에 앉히는 무속인들은 다 허주야. 쉽게 말하면 처음에 얘기해줬잖아 이모가. 잡기들이 몰려드는데 막아줘야지 어떻게 애동 보고 잡기를 막으라고 하냐고. 그거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리고 저 여자한테 물어볼 때 무슨 정화를 했다고 했잖아요. 네, 맞아요. 정화가 어딨어. 기도로 풀어줘야지. 저거는 정화가 아니라 쟤한테 받아들여서 지네가 빨아먹는 거야. 우리가 기도터면은 신이 없을 것 같잖아. 나름 우리 기도터 여기도 신장신들이 모셔져 있어. 또아야. 산신에는 산신이 있고 용왕에 용왕신이 있고 선왕에는 선왕신이 있어. 장군당에 장군신이 있고. 그래서 웬만한 잡기는 여기 못 들어와. 그래서 내가 이모가 처음에 그 선생이라는 사람 2명 봤을 때 기운이 안 느껴진다는 게 그나마 제대로 신을 받은 사람은 그래도 느껴. 잡기들은 못 들어오니까 신을 못 느끼는 거야 우리가. 그래서 내가 허주라고 해서 기도터도 너보고 왜 영가가 있는 기도터를 데려가려고 하냐면 제대로 된 무속인들이면 자기가 웬만해서는 그 영가 있는 기도터를 안 가요. 그런 데는 안 가요 절대. 네네. 그리고 또 그중에 왜 무당이 죽은 곳에 간 줄 알아? 거기서 뭔가 빨아먹을 거 있는 줄 알고 그 무당한테서. 그래서 그 무당의 잡기를 받으면 자기네가 뭔가라도 된 줄 알까봐 너가 이렇게 수백 군데를 얘기해줘도 무당 죽은 곳 있다 하면 거기를 택했을 거라고. 그러니까 이모가 그렇게 해보라고 한 거야. 그러니까 아 그래? 그러면 저 사람은 그러면 이모 아까 한 것처럼 나중에 올까? 하니까 분명히 와 걱정 마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여자분이 자기네 스승분이 시내를 갔다 오니까 막 뭐라고 얘기하더니 그분들이 가버렸어요 그냥. 나중에 이 여자분이 정말로 다음날 올라갔어요 그냥. 올라가서 2달 뒤에 다시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이모님한테 얘기하고 자기 무당은 한 10분을 갔다 왔대요. 어떤 분은 부적을 쓰라고 하고 뭐 어떤 분은 무조건 그냥 오자마자 너 굿해야 돼 그냥 무조건. 다른 것도 없대요. 너 귀신 보이니까 굿해야 돼. 네. 또 어떤 분은 너는 신내림 받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모 말처럼 이분은 자기 뭐 사주를 얘기하든 딱 너 조상이 꼬였구나. 정확하게 조상 풀어줘야 돼 하고 너는 명삼살이야 라고 얘기하는 분만 찾았대요. 그분을 찾으니까 그분이 너네 조상을 풀어주고 하면 비용은 많이 안 드니까 나랑 같이 가서 풀자. 그래서 풀고 내려오니까 귀신이 안 보였대요. 오. 몸도 괜찮아지고. 그래서 이제 이모가 오러 가니까 이모가 딱 보고 2달 뒤에 오니까 이모가 그분 딱 앉아서 같이 이제 굿당에 앉아서 어머니랑 내가 그때 그런 거는 너는 신의 길을 갈 사람도 아니고 네가 영원히 보인 건 명삼살 때문에 그런 거야. 네. 너는 조상이 꼬여서 그런 거지. 그래서 너는 테스트를 해볼 거야. 그게 뭐냐면 이제 우리 흔히 무속인들이 말하는 놀림굿이라고 해요. 이게 뭐냐면 신을 받을 때 논다 그래요. 저희 지역 분들은. 그러면 이게 신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은 제대로 이제 뛰는데 항아리 위에서 펄쩍펄쩍 뛰어도 이게 틀리대요. 근데 이제 놀림굿 같은 경우는 뭐 영안이 있거나 뭐 이렇게 신내림 받아야 될 분들은 테스트식으로 하다 보면 얘는 무속인이 안 될래. 얘는 신을 받을 수 없는 애 하면 잡기들이 꼬여 있으면 그걸 다 풀어주고 평범하게 살아가게 만들어준대요. 오. 그래서 무조건 신내림 굿을 해주는 게 아니라 저희 지역은 테스트식으로 놀림 굿을 해본대요. 그래서 같이 놀아보자 하면서 같이 한대요 무속인들하고. 하다 얘가 신이 안 들어오면 너는 아니야. 그냥 너는 평범하게 살아 이런대요. 근데 이제 신이 받을 때 저도 이제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네. 신이 어떻게 와? 하니까 되게 점잖게 나타난대요. 근데 이제 잡기들이 붙을 때는 놀림굿 잡기들이 온대요. 예. 그러면 이제 주위에 같이 무속인들이 있잖아요. 이제 놀림굿을 해주는 그 무속인들이 다 쳐주는 거예요. 근데 이 신 받는 애가 받아버리면은 잡신이 되네요. 그러니까 얘가 안 받아야 되는데 이제 무속인들이 쳐주다가도 얘가 갑자기 순간 받아버릴 때가 있대요. 튀어들어갔구나.
그러니까 이제 무속인들 쳐줘도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얘가 받을 애가 아니면 그냥 구슬 끝내고 잡기들 없애고 평범하게 살게 만들어준대요. 그래서 너는 이걸 해볼 거야. 그래서 어머님하고 저희 이모님하고 또 버스아님 불러서 해줬어요. 하니까 이분은 신받을 분이 아닌 거예요, 그냥.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도터의 첫 손님이자 또 두 번째 인연인 거예요. 오. 가서 뭐 초도 키고 가고 막 이렇게 해서 지내요, 지금까지. 이야. 첫 손님인데 임팩트가 셌었네. 그쵸, 저는 되게 셌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렇게 신내림을 받을 때 말 그대로 노출이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귀신들에게. 그러니까 거기서 몸주 먹으려고 하는구나, 바로. 근데 무속인들이 아무리 쳐내줘도 예. 순간적으로 받아버리는 경우가 있대요. 그러면 이제 받아버리면 들어와 버리잖아. 흔히 말하는 빙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떼내려고 밤새도록 한대요. 안 떼지면은 이제 어떻게든 또 다음으로 연기를 한대요. 또 다시. 그래서 떼내준대요. 야, 떠두지님 이야기로 되게 신기하면서도 뭔가 소름 돋기도 하면서도 이런 또 나쁜 무당들도 있고 그런 걸 또 네네. 알 수가 있었네요. 와, 이거 듣기 힘든 이야기네. 그러니까 무속적이거나 아니면 허주 아니면 이런 뭐 나쁜 무당들에 관련된 이야기는 많이 들었어요. 만신할머니 이야기도 네네. 있고. 근데 직접 기도터를 운영하면서 거기에 온 손님이 이런 사례가 있었다. 근데 이런 경우가 되게 많겠죠, 생각보다.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빙이나 막 정말 특이한 분 굿하는 걸 제가 같이 도와주니까 네네. 그래서 와 이게 거짓은 아니구나라는 생각도 많이 했죠. 야, 너무 재밌게 잘 네. 들었어요. 자, 또아또지님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이야, 이게 또 기도터를 운영하셨으니 별의별 것들을 많이 목격을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나도 기도터를 가본 적이 있다. 나도 거기 가서 뭐 했었는데 이러신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렇지만 첫 번째 말씀하셨듯이 뚜아뚜지님이 말씀하시는 게 모든 게 정답이 아닐 수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직접 운영을 하셨던 분의 이야기가 좀 더 신빙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신기하면서 소름 끼치는 이야기였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